찬송입니다.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방금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드려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어 하나님 심령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어찌하든지 아버지 정말 마음에 한해를 받은 자에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아버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속사람이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 삶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내 생각대로 아버지 내 판단대로 내 결정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편으로 아버지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아버지 완전하심에 저희들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아버지 인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 인내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한 심령에 친히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심령 되어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의 대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의 미련함도 때론 우리의 모든 죄악도 알고 계시지만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영혼들마다 안으시고 또 이제 그 영혼들을 이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평생을 수고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때론 우리가 지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아파서 또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제 끝이 없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는 줄로 압니다. 더욱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또 어려움의 때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을 되게 하시고 너와를 의뢰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이 한결같게 하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아버지 어렵고 또 그리고 때로는 하는 이제 서로의 이제 대립과 또 싸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더해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들이 싹틀 수 있도록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제 우리가 아버지 나눠진 이 나라가 또 그리고 아픔과 고통으로 이제 신음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의 부으시는 은혜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37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상관은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어두운 곳에 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맑은 날씨와 아버지 그 화창한 이 날씨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아버지께 부짓고 아버지 회개로서 영광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그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양국이 하나가 되는 아버지 그 영광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이 옵니다.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사무엘, 이해람, 이하람 계셨고요. 강명호 선생님, 또 신별이, 신병희 집사님, 강명재 권사님, 또 신단위에 들으셨습니다. 또 박혜선, 김경혜 집사님 되셨고요. 감사한건 드렸습니다. 박민희, 또 김경혜 집사님, 박민희 자매님, 김경혜 집사님 되셨습니다. 또 주광수 집사님 되셨습니다.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그 모든 성도와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창현 목사, 김현영 사모. 네, 정말 이 성도분들의 안녕과 또 평안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기도의 삼겹줄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은 여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명자 권사님 아직 병원에 계시는데 계속해서 회복되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속히 태어나시고 이제 하나님과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또 그리고 황현수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해람, 이사무엘, 이하람, 신별이 드리셨고요.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또 심다니엘, 심대결 조은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헌금 드리셨습니다. 심정일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저희가 이제 성경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특별하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러지 않아서 그런데 주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권리비아 선교사님 또 그리고 안종미 사모님 또 한기용 목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가끔씩 하다 주의 종들을 돕는 일들에 우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두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선교헌금과 또 교육헌금을 통해서 저희가 그래도 꾸준하게 보내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육헌금 드리셨고요. 또 김복회 집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심재길 집사님, 또 정윤희 성도님, 심정일 집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시는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이 교회요 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것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서 다시 여호와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제 그것이 땅의 소산전에 그 땅의 소산이 이제 아버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또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는 그 열매들이 달마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며 나눌 수 있도록 또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구하는 것이나 또 바라는 것보다 능히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 50대라고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흰머리가 저도 이제 50대인데 저보다 다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주 그러시고 우리 저쪽 자매님도 아예 멀리서 보면은 꼭 이제 교복처럼 보여요. 전부 다 젊어지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함께하시는 가운데 평안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감사드리고 또 병중에 계시고 또 병원 아프고 지금 아파서 병원에 계신 박권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 같이 기쁜 낫으로 깊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럼 이제 꽤 매셨거든요. 꽤 매셨지만, 그래도 그 내색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쉽게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하는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상부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유력컨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으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에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성은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다 같이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야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 지방별로 이게 사투리가 있고 말의 속도가 다른데 이 충청도 사람이 그 밭에서 산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제 돌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부르면서 돌 굴러가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피했어요? 이미 갔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정말 도끼를 이렇게 도끼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도끼가 날아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러면 정말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그 대가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또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또 생명에는 생명으로 율법에도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렇지만 자기 실수한 분으로 그렇게 자기도 생명을 내놔야 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그 성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3개를 만들고 또 그리고 나머지 3개도 더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6개 도피성을 두고 급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이제 고의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제외하겠지만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죄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고 판결을 통하여서 그가 다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도피성을 통해서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상고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케 하라. 그리고 그 앞에 이와 같이 만들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벌써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을 밑에 깔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힘들고 간주한 땅이고 때로는 물이 없는 땅이고 또 그리고 척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불평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해같이 주시는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맞닥뜨릴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이 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과 또 생활 필요면에서 부딪히는 부분들 또 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만들도록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아니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선진국화되어 있어서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뭐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냥 그 도시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쫙 해서 이쁘게 멋있게 지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공사가 또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계속해서 하수관 공사 또 배수관 공사 거기에다가 뭐 전기 공사 여러 가지 가스 공사 이 공사가 있을 때마다 땅을 파고 또 다시 덮고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계획적으로 준비된다 그러면 한꺼번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또 상가는 어떤 게 들어가고 학교는 어디가 들어가고 뭐 관공서는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이제 도시계획을 세워서 짓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먼저 들어가서 살기 전에 그들이 부닥칠 문제에 대해서 먼저 예견하시고 그것을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6곳을 준비하는 것도 레위 지파들이 또 그들이 거기에서 각 성읍을 받지는 못하지만 각 지파들을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아서 또 그들이 살 곳을 만들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분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그리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유일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표가 또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예표가 바로 이 도피성에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는데 요단강 동쪽에 3개 또 그리고 또 요단강 서쪽에 3개 그래서 6개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흩어져 있는데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바셀, 길랏, 라못, 골란 이렇게 6개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게데스는 납달리 지파에 속해 있고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에 또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또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베셀은 루벤 지파에 길란 라못은 갓 지파에 또 골란은 므낫세 지파에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편리성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생명으로 갚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생명도 내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그 아우를 죽이고 그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또 그리고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하고 또 우리가 세심하게 모든 것을 관리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또 그런 사고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 어쨌든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먼저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겠죠. 피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읍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허가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그 성읍 장로들이 우선은 그 사람을 이제 누가 쫓아와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한 곳에 이렇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안가처럼 그를 보호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재판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또 아니면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건지 그것을 구별해서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제사장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성원에 거하면서 그들이 지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자기의 집으로는 막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살인자였고 또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서 고향에서 자기의 정든 땅에서 가족과 이별하고 도망쳐 왔지만 그 살인자로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 삶이지 자기가 떳떳하게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번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죽었을 때 거기에 그 성을 도피성을 관할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죽고 그랬을 때 그 다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다시 또 새롭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뽑고 다음 제사장이 나오는 그때 다시 이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6절에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이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함부로 돌아가도 안 되고 나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도피성이기도 하고 때로는 유배지이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말 그가 완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대제사장이 죽고 그 이후에 그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이 도피성 말고 좀 다른 곳이 없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산중 첩첩 산중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지만 잘못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이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범죄자로 살인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낙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또 언제 또 어디서 나타나서 그를 쫓아서 찾아가서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도피성 안에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죄가 없고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 도피성을 취하여서 다른 곳에서는 그가 잠시라도 쉬고 안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이 뻔뻔하고 또 그리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이 아닌다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눈에서 선하고 또 자기가 그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다 이제 꿈에서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른 채 사람을 안 죽였어 최면을 거는 거겠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끝났다 그래갖고 살인죄를 저질렀었는데 이제 뭡니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이제 다 끝났다 그래갖고 하고 이제 해방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척커덕 걸려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날인데 그날 12시까지 밤 12시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살인죄라든지 극형 아주 위험하고 또 악랄한 죄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계속 연장되고 또 공소시효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도 그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 거할 때 그들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곳으로 도피성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넓게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3절에 보면 그 중심에 도피성을 두되 그 길을 닦으라. 그래서 그 길을 저기로 가면 살 수 있어. 도피성은 어디야.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주겠죠. 저기. 그래서 다 오른쪽에 세 지파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디 이렇게 다 정해줬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길을 넓혀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약 14m 정도 된다 그래요. 14m면 대로 아닙니까? 오늘날도 한 5m만 돼도 그냥 좁은 길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시골에 5m만 돼도 넓은 길인데 14m가 되는 그런 큰 넓은 길을 거기를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해마다 정초가 되면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거기를 왕들과 관할하는 자들이 그것을 둘러보고 정비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어디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어디 도로가 파손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살피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돌이라도 있다면 뭐 이제 걸려 넘어질 거라도 있다 그러든지 그런 게 파인 곳이 있으면 거기 다 보수했다는 겁니다. 그거 죽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물론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살기를 주는 것도 간지럽지않은데 그들이 행여나 거기에서 오는 길 노중에서 그 보수자의 피해 보수자의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여나 잘못될까, 또 넘어질까, 또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걸릴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으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환난이 온 그런 가정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데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또 성경 속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꼬여져 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대로 다시 실타래를 풀으려면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꼬은 데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또 자기가 원해서 또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꼬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꼬인 것을 푼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내려내야 될 것은 내려내야 되고 좋아했던 것은 버려야 될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많은 핫세상에서 줬던 그런 유익들도 또 그리고 그 도움들도 또 받았던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존경도 이런 것들도 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답이 있어도 그 답을 찾아서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가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나침반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천국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고 이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는 그 훈련이고 연습이다. 그래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까지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침반을 삼아서 나아가실 때 길이 꼬이거나 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뒤틀리거나 이런 길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또 그런 길을 통과 필요 없이 곧장 직진하면서 지름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그 지름길만의 능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또 그 바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폭을 14m로 해라, 14m로 넓혔다 그러고, 또 그리고 그곳에다가 도피성, 세겜으로 가는 도피성, 또 베델로 가는 도피성, 그러니까 도피성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왔죠. 게데스로 가는 도피성, 헤브론으로 가는 도피성, 바살로 가는 도피성, 이렇게 해서 그 이정표를 거기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또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붙여놓고, 그래서 그 이정표만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다. 이것이 확실하면 그냥 그 길만 쫓아서 이정표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과 그 평안으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 넓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가, 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정말 뻥 뚫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오직 한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온전한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그리고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멀리 그래서 자신의 힘을 다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다 하고 힘을 다 들여야지 뭐가 이루어지고 또 구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는 혹시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는 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욕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물론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주님께서 친히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이, 또 그리고 어그러진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라면 예수께로 속히 돌이키시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찾아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길을 찾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또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같이 협력하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기 때문에 혼자라면 지치죠. 또 그리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같이 가고 있고, 또 그리고 서로가 격려가 되고 또 기도에 힘들이 보태지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다 같이 주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고, 다 같이 주의 나라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지금 이 6곳을 지정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보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가운데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고센 땅인데, 그 고센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분리하시고 보호하십니까? 어떻게 거기다 뭐를 이렇게 쳐놔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공기가 흐르는 곳이고 또 사람이고 모든 생물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 또 마지막 10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은 다 멀쩡한데 애굽의 장자들,
또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성을 구별하고 도피성을 구별하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닦도록 했는데 이 길을 닦을 때 거기에 있는 장애물들이라든지 구덩이라든지 돌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제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다른 것이 불순물들이 섞이면 섞일수록 오히려 그 길은 망가져가는 길입니다. 오히려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시는 길이심을 명심하시고 혹시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도 그 마귀를 내어쫓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제하는 것도 결국 그것들이 돌뿌리가 되고 울무가 되는 것 같이 나를 잡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만 보더라도 구원은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던 아주 골수분자였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메시아닉 주를 모시고 주를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들도 늘어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 같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가 행해져 왔던 할례의 규례가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이 있다. 그것을 떠날 수 없다.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많이 그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또 영지주의자들은 세상의 철학과 성경 해석을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학문적인 지식이 있고 신학적인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그들이 철학을 가지고 또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오히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놓여져 있지 않도록 또 우리가 혹시라도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고 또 우리를 봐서 믿음 안에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낼 때 그들이 무고병,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룩이 있는 떡은 다 내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것들이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롭고 보배로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케 하는 자들은 마치 도피성에 이르는 평탄한 길에 돌을 갖다 놓고 그 길로 속히 행해야 될 사람을 하여금 넘어지게 하거나 또 아니면 그 길을 어거지로 개조해서 미로를 만들어 놓는 그래서 꼬아서 쉽게 도피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먼저 된 자로서 때로는 그 앞에 거치는 돌이 된다든지 또 그리고 그들을 맡고 있는 신앙적으로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자 한두 번이 아니고 7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고 또 율법주의적으로 그들이 율법으로도 열심을 행하지만 율법주의에 그쳤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중심까지 바뀌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거치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리고 그 길을 닦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또 우리가 겸비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 넓혀주시고 또 그리고 빠르게 또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인도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해도 주시죠. 바람도 주시죠. 공기도 주시죠. 이게 죄인이든지 죄인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주시는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또 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어디에 논에는 물을 많이 주시고 비를 잘 주시고 또 어디에는 가물게 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골고루 주시고 또 그것을 풍성케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피를 그리고 이런 피의 호소가 들리게 하고 또 그들이 함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도움을 또 하십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다윗 왕 때 가뭄이 들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들었는데 결국은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사울의 죄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을 그 사울이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 또 이 사울의 가족들, 사울의 자녀들 가운데 많은 자들 7명을 또 그들에게 내어 주어서 그들이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결국 피로 그 답을 내야 되고 결국은 그 보험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도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또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에도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가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없이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함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축제나 이런 행사 때는 이방인들과 객도 함께 참여하고 고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잔치를 함께 참석하고 또 먹고 같이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죄패 그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유대말로 쓴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세 가지로 썼다는 겁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속하게 여기 위해서 오신 모든 인류의 구속자시오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또 만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위에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결국 모든 인류는 온 인류는 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느냐 예수 앞으로 나오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결국 예수 안에서 나오는 자들에게는 다 똑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을 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 없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격은 사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말고도 그런 사람들만 죄인이냐? 사람을 죽여야지만 죄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죄 아닙니까? 또 이거 남의 것을 뺏는 거, 강도, 또 그리고 때로는 훔치는 거 이런 것도 다 죄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사롭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폭력을 쓰기도 하고 거기에다 언어 폭력을 쓰는 것 이것도 결국은 다 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런 죄는 어떻게 상을 받나? 구약에서는 어떻게 상을 받았을까요?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가서 구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기도 하고 또 소를 잡기도 하고 또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든지 이런 어린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내가 이제 이 마음의 무게를 이제 덜었다. 이제 내 죄가 사해졌네. 이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사함받고 가다가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또 다시 그게 또 마음의 무게를 또 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재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죄를 자신들이 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런 번거로움과 또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제사를 완전히 한 번에 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번 잡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미쁘시고 또 그리고 그 피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맺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즉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지 중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짓게 되는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나는 아는데 그렇지만 짓는 그런 죄가 의외로 또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죄를 결국 그 살인죄까지도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지만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정말 그 복음의 그 진리의 그 길에서 오점이나 잘못된 점 또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막 군더더기가 붙고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한 복음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심을 믿습니다. 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세상에서 또 철학이, 학문이, 이성이, 때로는 과학이, 또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집단 지성이 이제 하나님을 대체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치하고 또 이제 조절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용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진정한 이제 아버지 안녕과 평안은 또 그리고 쉼과 안식은 예수 안에서 주신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예수로만 이제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삼고 안식으로 삼고 그 복음의 길에서 오직 진리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별로할 때 그 시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진정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성도들의 또 그 가정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